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고정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안정된 것도 아닙니다. 재난 상황을 지난 2년 동안 거쳐왔고요. 또 코로나와 함께하면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그동안 인류 역사에 상존하였습니다. 우리 사는 곳이 아니어도 또 다른 곳에서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면적인 팬데믹은 전문가들 얘기가 인류 역사상 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 이제는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초기만 해도요, 우리가 익숙하게 살았던 삶의 방식이 전부 다 깨지고 갈갈이 찢겼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뭡니까? 일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제 산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살 수 있다는 그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돌아보니까요, 하루하루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무력함 등등을 이제 경험했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익숙한 것이 사실 일상을 살 때 이렇게 몸이 건조하나 이런 마음도 들지만, 일상이란 것, 익숙하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고,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익숙하던 것이 내 몸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내가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대문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나오고 보니까 내가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잠근 것인지 잠그지 않은 것인지 이게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럼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가스레인지를 잠궜죠. 왜 그럴까요? 내가 반복적으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난 후에 잠그는 것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그렇게 의식하지 못해도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신앙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으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콧물 막 눈물 흘리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힘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무슨 예배 드릴 때마다 확 하고 와닿아 가지고 콧물 눈물 흘리는 것이 깊은 신앙이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의식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자, 식기도도 마찬가지죠. 식사기도. 내가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요, 밖에서 이거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앉아 있는데 식사기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힘들어도 반복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음식을 앞에 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신앙도 익숙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더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것에 역기능이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끌려다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부인이 방송에 사연을 보낸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연이 다른 게 아니고요, 남편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애주가래요. 근데 때로는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정신줄을 놓아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긴데, 그 가운데 하나 에피소드가 뭐냐면요, 이사를 해가지고 새 집을 갔대요. 남편이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이 남편이 새로 이사 온 집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술을 드시면 의식이 없거든요. 그래 옛날 익숙하던 그 집에 가가지고 배를 누르고 왜 안 나오냐고 난리를 해가지고 그래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익숙한 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엉뚱한데 내가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것은 익숙한 것이지 익숙한 것이 완벽하게 맞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은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 이제 해외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호소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들이 그 익숙한 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데서 그거 조정하기가 참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민을 온 연도에 따라 또 세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다르대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다르대요. 예를 들면 자, 70년대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어떨까요? 자기가 고국에서 경험했던 교회와 신앙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0년대 오신 분들은 어떨까요? 90년대까지 자기가 고국에서 경험한 교회와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나고 자란 2세대, 3세대 혹은 나중에 이민을 온 사람들과 세대 간의 긴장이 오고 그것 때문에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하실 게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한 것은 익숙한 거예요. 그게 전면적으로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앙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의자, 이것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정상 아니고 야사로 내려놓은 교회사 속에서요, 원래 우리나라 초기 교회는 다 작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조그만 것을 하나 지어놓으면 그 안에 예전에는 이제 마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마루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들어와 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 있느냐, 그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이 되고 성장하고 교회도 커지면서 교회 환경이 바뀌었거든요. 그때에 이제 교회 장의자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뭐죠? 장의자파와 마루파가 긴장과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던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요즘도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교회를 새롭게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제 주변의 동료들 교회를 살펴보면요, 요즘은 또 본당이 장의자가 아니고 개별 의자가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장의자파와 개별 의자파가 긴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뭘 알아야 됩니까? 익숙한 것은 안정을 주는 것이지 익숙한 것이 진리다, 100%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 민족은요, 하얀 못이 적삼을 입고 살았고 상투를 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군가 그렇게 상투를 틀고 하얀 못이 적삼을 입고 다닌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굳이 왜 그렇게 사세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문화는 변하고 모양은 변하고 형식은 변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풀의 꽃과 같이 말라지는 것입니다. 가변적인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놓치는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서 이만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 인생을 경영하며 산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뭐라고 해요? 난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미래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는 내 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 때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단계적 일상 회복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문가들 얘기는요, 회복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살 수 있는 그런 회복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현실로 이제 이 코로나가 해결이 되어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현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현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정리를 하고 또 일상 회복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가야 되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보를 보시면 길을 묻고 길을 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사실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조금만 교회를 다니셨으면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들으신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저 목사가 서론, 본론, 결론 뭘 얘기할 것이란 것이 이미 다 예측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표한 것으로 아브라함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실 때 그 샘플로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아브라함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성경으로 봐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8장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느낌으로 지금 와닿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뭘 하죠?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뭔가 확인이 돼야 움직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확인이 돼야 움직여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다음은 읽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익숙하게 살던 곳에서 마치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와닿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의지와 결기와 그 결단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아신 것처럼 결정적인 사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삭도를 들어서 심장에 겨누었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 우리가 주눅이 들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라고 하는 그 익숙한 것을 결별했구나,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부기로 익숙함이 아닌 믿음으로 이렇게 제가 정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연 우리의 이해가 타당하냐?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의지하고 결기를 가졌다고 하면 나는 아무리 지금까지 살아봐도 이 아브라함에 미칠 정도의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이 가지 못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을 자꾸 등장시키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힘주시면서 너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길을 묻고 길을 가다라고 했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시절뿐만 아니라 비욘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까지 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길이 아니거든요.
그 길을 묻는다는 게 뭡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정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길을 묻고 그분과 함께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부터 추적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의지와 결심과 각오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가야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 결심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일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어떤 분이시죠? 계속 요즘 강조하죠? 동일하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인정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식과 이해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결이 다르다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12장부터 보시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이 어디서부터 등장하죠? 11장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읽진 않고요, 아브라함 사건 있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라는 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일생은 역바벨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안티바벨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바벨탑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뭐 창세기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던 것이 바벨탑의 본질이에요. 그게 세상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라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구축한 세계를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는 것이 그게 바로 세상의 본질, 바벨탑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뭡니까? 그가 그의 인생에 관입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주권하에 있더라 하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나는 안심하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종교적인 의례가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만약 우리 곁에 그런 분이 계셨으면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니까?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안 되네요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탄성을 불러일으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자기 집의 텃밭에 있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우리로 말한 풀떼기예요. 거기에 박하와 근처와 그 근처에 11조를 세워서까지도 11조를 하던 사람이 얼마나 꼼꼼하고 거룩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이란 거예요. 이거 번역하자면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광되고 거룩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왜 주님은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의와 자기 안에 있는 공로 챙겨 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바벨탑을 세우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목사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우리가 조금씩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결국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하에 있더라 하는 것을 깨우쳐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인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과 결론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게 엄청난 차이를 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장부터 봐야 되는데 다 읽지 못하고, 자, 여러분들이 31절과 32절까지만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로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머물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 다음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고 난 이후에 12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와서 머무른 것도 주도한 것이 데라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별세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 당장 떠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밑에 4절에 가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따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는 아유, 나하고 다르구나. 원래 아브라함은 그 출발부터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이제 오해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냐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 자,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결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가면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 2절부터 4절에 조금 결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자,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12장만 보면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이 지금 이 순간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라고 했는데 이곳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 익숙한 것을 결별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그만한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어떤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느낌이. 자, 그 다음,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구약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로 가보시면 그게 이제 이렇게 기록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얘기합니다. 강 저편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까지 나가지 않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히브리인 할 때 히브리가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강을 건너온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시면 가끔 자꾸 강이 등장하면서 우리 성도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강 건너편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뭘 했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3절부터 뭐라고 하냐 하면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무엇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앞쪽에 전술한 내용과 뒤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달랐구나, 믿음이 출중하였구나, 이런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조상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나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나 조상들처럼 우상의 헛된 그 영광을 진짜 영광으로 알고 추구하고 따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관입하셔서 그 영광은 너를 살리는 영광이 아니다, 진짜 영광이 아니니 네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그 익숙한 것을 결별할 때 전혀 새로운 생명의 풍성함으로 주는 그 영광을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설득하셨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목사들에게 듣는 얘기가 믿음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대단합니까? 출중합니까? 우리 그런 사람은 돼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나 조상들과 똑같았던 것처럼 여러분들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란에서 지체하잖아요. 창세기만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아버지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렸죠. 아버지나 아브라함이나 한 통속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 제가 저희 애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이런 느낌 들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요, 저는 어릴 때 저희 부친이나 저희 조부에게 함부로 제 마음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근데 요즘 애들은요, 자기에게 얼마나 정직한지 자기 마음을 막 아빠에게,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막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식을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무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왔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함부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려내는 신앙은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으면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의논이라고 하겠죠. 근데 11장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실력 없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란에 머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전에 한번 설피 말씀드렸어요. 자, 그건 뭐냐 하면요,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 도시 중에 가장 마천루가 막 삐쭉삐쭉 하늘을 향해 있고
밤이 되면 막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거리는 세계 최고의 도시가 있죠. 어디라고 했습니까? 뉴욕. 거기에서도 맨하탄 같은 곳이 갈대우르예요. 그런데 하란이나 가나안은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형편없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즘도 목사인 제가요, 전도돼 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 중에 가끔 시험이 들어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예수 믿었더니 형편이 좋아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 왜 제 인생은 형편을 잃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전부 다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요,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통속이란 거예요. 데라가 주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갈대우르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한다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가다 보니 내가 생각하던 것과 간격 있고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머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실력 아니죠? 확인하셨죠? 그럼 무슨 일입니까? 자, 다시 11장 32절 가보십시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절대적인 관계나 지금 이 하란에 머무는 그런 형편, 이런저런 형편을 보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그 익숙함의 결별은 이 아브라함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보셔야 되는 것,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멈추고 지체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게 뭡니까? 제가 1부, 2부는 시간 관계상 빼버렸는데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 뭐죠? 뜻이?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안에 함의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체하다는 뜻이에요. 지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 인생이 있다고 여러분 인정을 하시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기만 해도 내가 하고자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는 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나는 그런 의지도 없었는데 지체하였던 데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아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하셨구나,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가는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2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함께 가며 또 포스트 코로나, 비욘드 코로나 그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재난을 통해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이런저런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나 문제는 내가 감당하지만 정말 큰 시험 앞에서는 무력하구나 하는 거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반면 생각해 보면 그런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내 실력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인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과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아들을 주신 사랑 안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과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제가 세상 말로 좀 표현할게요. 여러분, 멍뭉이가 짖어도 뭐는 가죠? 제가 너무 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멍멍이가 짖어도 뭐는 갑니까? 기차는 가잖아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그 안에 여러분 세상의 편이지만 진리가 있습니다. 멍멍이가 짖어도 기차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또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멍멍이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그런 어떤 마음들, 이거 담대함이잖아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년